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박상구 목사님은 군대에서 죽어서 영안실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 목사가 되셨고요. 사형수들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도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역경의 열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72년 군에 입대한 나는 올곧은 성격 때문에 고참들의 눈에 항상 가시였다. 집단 구타를 당하면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타는 계속 이어져 끝내 급성 늑막성 폐렴에 걸렸다. 결핵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군 마산 요양소로 후송됐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다. 투병 2개월이 지나자 죽음의 그림자는 서서히 다가왔다. 173cm의 키에 몸무게 44kg, 몰골이 앙상해지면서 피부까지 흑색으로 시커멓게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 의무대로 급히 실려갔고 엉뚱한 진단이 내려졌다. 급성 맹장. 수술실로 옮겨져 척추에 마취제가 투여된 직후 나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시간은 오후 1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현상을 맛본 것이다. 의료진은 당황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의료진의 긴급 회의 장면도 공중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내 영혼은 그들을 향해 소리쳐보기도 하고 돌진하기도 했으나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의료진은 내 육체를 최종적으로 검안했고 진료카드 사망 원인란에 심장 쇼크사라고 적었다. 곧바로 내 시신은 영안실 입구로 옮겨져 영안실 안의 냉동실로 들어가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던 시신이 3구나 됐다. 그들은 모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뒤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내 영혼은 어떤 강한 힘에 의해 다시 육체로 되돌아왔다. 그것은 내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긴 숨을 내쉬며 내 시신이 꿈틀거리는 순간 영안실 입구를 지키던 의사가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쳤다. 사람 살려! 담당 의료진은 물론 의료사병과 헌병까지 출동했다. 저기 시체가 움직이고 있어. 의료진들은 3-4m의 거리를 두고 숨을 죽이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말 움직이잖아. 나는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3일이 지난 뒤에야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릴 때 맨발로 시골 예배당에 나갔던 모습이었다. 그처럼 신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나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병원 침대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에서 회개의 진액이 빠져나오자 세미한 음성이 내 머리를 스쳤다. 깊은 곳으로 가라. 그 음성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그 후 내 몸은 급속히 회복됐다. 3개월의 시한부 인생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뒤 병실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담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사형수들을 위한 교도소 목사가 되게 했다. 85년 1월 영등포구치소 상담실에서 만난 24세 사형수 정모 씨는 멍하니 넋을 잃고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실로 댕그랑 매달아 놓은 듯 했다. 당시 그는 전문대 학생회장으로 성적도 B학점 이상의 모범 학생이었다. 정 씨의 부모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지방 유지였고 정 씨는 고교 시절 교회에서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공부를 위해 잠시 교회 출석을 중지하라는 부모의 명령이 떨어져 고교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교회 갈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그 뒤에 교회 생활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정씨 부모의 생각이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한 부모의 욕망은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문대를 선택해야 했고 학생회장을 맡게 됐다. 당선되자마자 자신이 무슨 높은 자리에 앉은 양 착각에 빠져 무절제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동료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소위 품위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는 학생회의 공금을 넘보게 됐다. 공금 횡령의 액수가 많아지자
그는 돈을 갚기 위해 해질 무렵 슈퍼마켓에 침입했다.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어슴풀에 땅거미가 질 무렵 주인 노 부부가 셔틀을 내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았다. 그러나 노 부부는 생각보다 거세게 반항했다. 처음에는 위협용으로 흉기를 들이댔으나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행히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아 안동교도소로 이송되면서 내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하라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사악한 지옥의 세력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이라고 이 땅의 수험생들에게 전해주십시오. 93년 3월 초순 서울구치소 상담실. 나이 26세 180cm의 훤칠한 키에 미남형 김씨는 천진하게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교도소에 있기엔 너무 외모가 아깝다는 생각에 그의 손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며 그저 기도만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는 수원의 모 빌딩 지하실에서 어린이를 유괴해 돈을 요구했다. 일주일째 아이의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아이가 배가 고파 울기 시작하자 입을 틀어막은 것이 질식사로 이어졌다. 당황한 그는 사체에 돌을 매달아 수원 모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런 그가 나와 만남을 거듭할수록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세 번째 만났을 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책 5권을 넣어주었다. 우리는 1년 동안 1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성경을 공부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고 고백했고 사형집행 2주 전에는 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여 라는 제목의 편지를 내게 보냈다. 목사님, 저는 전남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었는데 당시 저희 집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아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렸을 때 전도를 받고 주일학교에 나갔더라면 이렇게 큰 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여. 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여.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면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 됐을 텐데. 형 집행 1주 전 구치소 상담실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서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집행 날짜는 교도소 측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일이야. 쓸데없는 생각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충실하게. 목사님, 제게 예수 믿으란 말을 전해준 사람이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어느새 그의 볼을 타고 2줄기의 눈물이 책상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형장에서 그는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천국으로 떠났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합니다. 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꼭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 제 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숙현 전도사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나와 절친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남녀 2가지 생식기를 다 가지고 태어났다. 외모는 남자같이 생겼으나 소변을 볼 때는 여자처럼 앉아서 봤다. 그 아이는 몇 해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었다. 2가지 생식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했으나 남녀를 구별짓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그 아이는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호르몬 검출이 끝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는 아이의 부모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철야기도회에 가보라고 말했다. 부모는 내 말대로 큰 기대를 안고 그곳에 가서 설교 시간 내내 조용기 목사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치유 기도 시간에 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 어머니의 배 안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희귀병인데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아버지의 한쪽 뺨이 불로 지지는 것 같이 뜨거워졌다.
그 뺨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다시 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져 한 손은 뺨에 한 손은 등에 대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때 뒤에 앉아있던 아이의 이모가 야 너희다 너희야 빨리 일어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아이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은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일찍 다시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없다고 절망적인 판정을 내렸던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의뢰했다. 5년 동안 검사했어도 발견하지 못했던 남성 호르몬이 그날 드디어 검출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며 환희에 넘쳤다. 아이는 즉시 외과 수술을 받았고 어엿한 남자아이로 탄생되었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의 가족들은 그 후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전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부흥집회에 참석했다. 4일간 하루 3번씩 집회가 열렸는데 다른 전도사님과 내가 교대로 사회를 보았다. 순서지에는 없었지만 마지막 설교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내게 갑자기 간증을 하라고 하셨다. 머리를 짜내 궁리해 보았지만 도무지 간증을 할 만한 것이 없었다. 큰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니 9년 전 네가 내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친 후 내가 너에게 축복을 100배나 해주었는데 왜 간증할 것이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의 재산을 계산해 보니 정말 거의 100배가 되었다. 9년 전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였다.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2부짜리 1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다. 그 반지는 여차하면 팔아서 두 아이의 학비로 사용하거나 쌀을 사 먹어야 할 만큼 요긴한 것이었다. 그래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반지로 안성 수도 침례신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반지를 팔아 그 신학교에 정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그 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다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시려나 깨달았다. 나는 즉시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 왕장로가 늙은 나이에 전셋집 드나드는 것을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 집 한 채만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 그런데 기도를 드리고 나자 전에 살던 방배동 부동산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일주일 만에 34평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고 꼭 2달 만에 단돈 한 푼 빌리지 않고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난 다음 날부터 집값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오르더니 3년 만에 3배로 올랐다.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분당 신도시가 생겨 분양할 때 신청했더니 50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되었고 34평짜리 아파트를 판 돈으로 50평으로 이사했으며 또 남은 돈으로는 서초동 교대 전철역 근처에 자그마한 초밥집도 개업했고 경기도 사강에 작은 땅도 사게 되었다. 나는 우리 재산이 갑자기 그렇게 불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반지의 축복이었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지 값에 100배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집회 마지막 날 밤 성도들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간증했다. 그러나 100배나 주신 재물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은 나무요, 나는 그에 붙은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불교 신자인 손위 시누이가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어느 날 전과 같지 않게 다소곳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물었다. 내가 섬기는 부처도 자네가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계시며 찾고 부르면 대답해주고 만나줄까? 나도 부처 앞에 나가서 만나달라고 간청해보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소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부처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므로 불러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며 찾아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빨리 절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고 말했다.
추운 겨울 시누이는 부처를 만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평소에 잘 다니던 삼청동 칠보사로 떠났다. 시누이는 집을 떠난 지 닷새 만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고 내가 부처를 만나보았냐고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시누이가 절에서 돌아온 지 열흘 만에 내게 찾아와서 말했다. 나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데리고 가줄래? 시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시누이는 우리 집으로 이사 온 후 위층에서 들려오는 내 기도 소리에 지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불경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다. 그것도 시원치 않아 하루는 불경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리를 따라서 정신없이 읽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시누이의 어깨를 방망이 같은 것으로 쾅 내리쳤다. 그래서 그날부터 한쪽 팔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내게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게다가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엔 관세음보살로 시작했으나 얼마 하다 보면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단다. 시누이는 하나님과 부처님 사이에서 시달리는 밤이 돌아오는 것이 무섭고 괴로워서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부처 앞에 나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를 찾아 나선 것이다. 법당에 들어가 부처에게 수백 번 절을 올리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단다. 부처도 하나님처럼 만나만 준다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절이라도 올릴 각오로 다리가 휘청거리고 오금이 펴지지 않고 마비될 지경에 이르도록 절을 하며 애원했다. 부처님, 당신도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처럼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공을 들이며 애를 태우고 불러도 끝내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이 절에서 내려가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한 번만이라도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개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시누이는 끝까지 대답 없는 부처를 원망하며 작정한 지 5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열흘 동안 행여나 꿈에 부처가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으니 기독교로 개종하지 말라 하고 붙들어 줄까봐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끝내 부처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다. 시누이는 꿈에서 머리를 깨끗이 감고 늘 타던 자리에 가리마를 탔다. 그런데 그 가리마가 길로 변하더니 큰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편에 가리마를 타자 또 큰 길로 변하더니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길을 가거라. 그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시누이는 꿈을 깨고 난 후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대번에 깨달았다. 늘 탔던 자리의 가리마 길은 그때까지 믿어왔던 불교였고 새로 탄 자리의 가리마 길은 새로 믿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아 섬겨왔던 부처, 고향집 뒷산 사당에 농사지은 첫 곡식을 차려놓고 갖은 정성 다해 자자손손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었던 부처,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도록 만나달라고 애걸하며 불러도 대답 없던 부처 이야기를 다 마친 시누이는 부처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허상이었노라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실토했다. 허상에 속아서 그때까지 믿고 섬겨왔던 세월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되뇌이는 시누이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들었다. 그 주일에 난생 처음 교회에 간 시누이는 스스로 등록했고 그날 오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던 불교 관련 소품들을 죄다 앞마당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불경과 테이프, 부처상 등이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시누이는 남아있던 흔적까지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잿더미에 물을 퍼다가 속 시원하게 부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옆에 서서 지켜보던 시누이의 막내 아들이 자기 엄마의 행동이 이상했던지 물었다. 엄마, 그래도 괜찮아요?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불을 싸질러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가장 큰 신인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엄만 조금도 겁나지 않아. 신 중에 가장 큰 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전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